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우산 아래 피합시다. 자, 주님께서는 환난당하는 자, 낙심한 자, 인생의 어려운 인생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은 위드 코로나보다 위드 지저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코로나와 함께 이제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독감처럼. 지금 이제 부스터샷 3차 맞으신 분도 많이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with Jesus, 주님과 함께 항상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시면은 거기에다가 Happiness with Jesus라고 이렇게 이쁘게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혹시 보신 분요? 네, 아직 엘리베이터를 못 타셨군요. 몇 분 보셨죠? 제가 여러 군데다가 조그마한 이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해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착각하죠. 행복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 아십니까? 이미테이션, 보석 보면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신기류와 같은 거,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세상의 많은 쾌락,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복일 것 같지만 그것은 꿈을 잡는 겁니다.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with Jesus가 진정한 행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저의 눈하고 마주쳐야 됩니다. 자, 예고나, 우리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제가 설교할 때 참 힘이 듭니다. 자, 저 좀 봐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여요. 근데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아. 자, 제가 한 여학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좋은 생각이라고 매 호로가 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구독하고 있는데 이 책에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원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대상 받은 그 보육원생 한 여학생, 고1입니다. 16살짜리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가슴 시린 감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반장님과 함께 제가 이거를 한번 1인칭 작가 시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시죠. 여고생 1학년 16살의 가을이었다. 나는 외국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보육원생이었던 나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불합격하면 실업계로 가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해야 했었다. 보육원생은 20살이 되면 떠나야 한다. 유독 구름 하나 없이 맑은 어느 날, 바람도 선선해 들뜬 마음으로 도서관에 갔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는 동안 금세 도서관에 도착했다. 열람실에 좋은 자리도 잡았다. 문제도 술술 풀렸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 주머니에는 아끼고 아낀 용돈 3,000원이 있었다. 평소라면 삼각 김밥 한 개를 사겠지만 그날은 기분이 좋아 사치를 부렸다. 라면을 사 먹었다. 도서관에서 나가려는 찰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1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바람까지 몰아쳤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 우산을 쓰고 갔다. 나는 우산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가려면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한참 뛰어서
겨우 버스에 올라탔다. 교통카드를 찍자 잔액이 부족합니다. 음성이 흘러나왔다. 쫓기듯 버스에서 내려와 보육원을 향해 1시간을 걸었다. 온 가방은 비에 젖었고 책, 연습장 모두가 비에 젖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눈물이 비같이 흘러내렸다. 교통비를 낼 수 있는 돈으로 라면을 사 먹은 내가 원망스러웠고 3,000원밖에 없는 내 현실이 미웠다. 우산 가져와 달라고 말할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도 서러웠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눈을 들어보니 다른 사람도 모두 똑같았다. 누구에게나 비는 내렸다. 다들 각자의 방식대로 비를 피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린 날에 내게 내린 비는 유독 거세였고 하필 그때 우산이 없었을 뿐이었다. 참 감동적이죠? 요즘은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감동을 받나요? 이런 얘기하면 눈물이 저도 고이더라고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지난날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저도 인천 북구 십정동에서 큰형집에 얹혀 살 때 노량진 학원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서울 노량진은 뭐가 유명하죠? 학원의 메카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학원이 집결지가 노량진입니다. 제가 돈이 없을 때 버스에 타긴 타야 됩니다. 안 가면 수업을 못 들으니까 차장이 전표를 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돈이 다 틀립니다. 구간마다. 그래서 그 표딱지를 딱 줘야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주머니를 뒤지는 척합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이게 연기력입니다. 이 안내양이 다음부터 지갑 가지고 다니세요. 이런 세월을 제가 2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운지. 그래도 저는 학원을 다녀야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이장섭,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갈 때마다 이장섭을 지금까지 수천 번을 설교할 때 저를 인도한 이장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부천에서. 이장섭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4학년 때 11살에 처음 교회를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갔더니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제가 얼마나 좋은지요. 왜? 육신의 아버지는 저는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이런 찬양을 불러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1절만 부르면요, 눈에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렇구나, 나는 부모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주님의 우산 안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48년 동안 주님의 우산 안에 제가 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한지요. 아무리 제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는 쫄지 않고 지금까지 당당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 목사님이 고통의 답하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로 인해서 또 암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조카 은찬이도 그 조카 아들도 지금도 서울대학병원에서 3차, 4차 계속 수술 받는데 호전이 없어요. 왜 그 가정에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게 530페이지짜리거든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통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삶의 고통이 찾아들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 둘 있는지만 아멘 하네요.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고통은 선물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신앙이 진해지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고통을 여러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입니까? Why me?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심리학으로 처음 인간이 고난당할 때 부르짖는 소리. 그러다가 나중에 수용하게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과정이에요. 고통이 올 때. 암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암이 왔나요? 원망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 암을 같이 품고 위드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누군가에게 커다란 책임을 맡기려 할 때 하늘은 우선 그에게 고난을 견디게 한다. 이거는 맹자에게 중국 맹자.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연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금과 같이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 준다. 내가 이게 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아직까지 우리는 내 생각은 자기를 주장해요. 이게 아직 고통을 덜 받아서 그래요. 정말 고통을 욥과 같이 받아보세요. 나는 완전히 산산토각 분해돼서 나는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라고 하나님께 주님의 우산 안에, 구원의 은혜 우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우게 된다. 고통을 겪으면요, 마음이 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이제 인생의 8단 9단이 되는 거예요. 바둑으로 말하면 거의 9단급 인생을 이제는 조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무익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내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산 안에만 들어오면 비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맞죠? 우산 안에만 들어오면 비를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오늘 다윗은 이 고라자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 1절을 통하여 찬송가 585장을 쓴 것 아닙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뭐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또 하나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우산 안에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사상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7절, 11절은 똑같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만군이라는 군자는 군인 군자거든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각종 사망에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은 주님의 우산 안에 피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요. 그럴 때 나를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어요. 나에게 피해라, 나에게 오라, 염려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내 우산 안에 들어오라. 찬송가 70장 가사를 볼까요? 우리 이미 불렀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여러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죠. 남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 너무 심해요. 환난이 너무너무 극해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 1절 암송 구절 시작. 자, 그 다음에 시편 62편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는 뭐예요? At all time, 언제나 항상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 알죠? 사무엘상 1장 보면은 한나가 자녀가 없어요. 근데 분인나는 애를 쑥쑥 잘라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술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성전에 와서 여러분 펑펑 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원했죠?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여호와께 피했잖아요. 한나의 말로 주님의 우산 안에 피한 거예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아이를 주셨어요. 아니, 그전에도 동침했어요. 그때는 애가 없어요. 하나님의 태문을 닫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문을 여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십니다.
목사라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을 하나님이 더 사랑합니다. 진짜 그래요. 똑같은 성도라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하나님은 다 자기에게 얼마나 의지하는 인생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뜨겁게 그 인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셨죠? 왜 그런 사람은 그런 위대한 축복이 옵니까? 보세요. 다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잖아요. 여러분, 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아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찬송가 337장의 가사를 보세요. 가사 띄워주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여러분, 이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 직장의 짐, 또 경제적인 짐, 또 자녀의 짐, 정말 인간관계의 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시네. 이렇게 좋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대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신다요. 4절, 마음의 시험, 때때로 살다 보면 시험이 오죠. 예상치 않는 어려움이 오죠. 또 나도 모르게 지은 죄악이 있죠.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5편 이제 정리합니다. 시작. 내 짐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호와 주님의 우산 안에 피하는데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맡기다라는 말은 NIV 성경의 캐스트라는 말. 이 말은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받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모든 공이 누구에게 포수에게 딱 들어가는 순간 내 공에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 걱정, 두려움도 주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공이 없어요. 그래야 정상이야. 근데 보통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냐지만 어떤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나갈 때는 걱정, 근심을 주섬주섬 모아요. 가방 싸. 그리고 다시 머리에 이고 가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말씀대로 믿으면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인정 안 하시네요? 맞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내가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거의 80%가 마음의 병인 거 아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몸은 저절로 고장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의 걱정, 근심을 두면 안 돼요. 그를 치워버리세요. 그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배전 5장 같이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자, 두 손 들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자. 네? 다 던져버리세요.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얼굴 봐도 다 있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주님 앞에 맡겨 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시편 37편. 주는 나의 은시천년이 환난에서 나를 보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우산 안에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끝까지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 믿다가 탈락한 사람이 많아요. 어느 날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는요, 상대를 봐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무단자는요, 유단자는 아무나 동네 깡패처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딱 봐서 자기보다 수가 높으면은 딱 꼬리를 내려요. 그러나 자기보다 약하면은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마귀도 어떤 성도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항상 어두운 사람, 생각이 침침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자주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원망하고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 감사가 거의 없는 사람, 그리고 설교 들을 때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 왜 그래요? 성경에는 4가지 밭이 있죠.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길짝밭.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게 뭐예요? 마귀가 와서 다 말씀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기도를 10분 이상 못하는 사람, 그러면 능력이 없겠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에 파워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를 삼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에, 주님 우산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 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요, 우리 안에 정죄감을 줍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정죄해요. 니까짓 게 네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너를 예수의 핏값으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 중간에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에 건져 주신다라는 거죠. 결론, 여러분, 이 땅에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은 참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유혹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읽어요. 시작.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도, 걱정, 염려, 걱정도, 두려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자유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우산 안에 피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